영국 국왕과 위클리프. 위클리프는 로마 법왕의 침략적 세력에 대항하여 영국 국왕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다시 부름을 입었다. 그는 국왕의 사신이 되어 네덜란드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법왕의 사절들과 회의를 하였다. 거기서 그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승려들과 교제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영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장례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이 법왕권의 대표자들을 통하여 그는 그 교직 정치의 참된 성격과 목적을 알았다. 영국에 돌아간 후에 그는 종래의 가르침을 더욱 담대하게 되풀이하였고 더욱 큰 열성으로 탐욕과 교만과 기만이 로마교의 신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는 자기가 저술한 소책자에서 법왕과 법왕의 모금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비를 빼앗고 해마다 수천 마르크의 돈을 성직 매매에 저주받은 이단에 불과한 성물과 신령한 행사를 위하여 빼앗아가며 모든 그리스도 국으로 하여금 그 이단을 찬동하고 지지하도록 만든다. 참으로 우리나라에는 금으로 된 거대한 산이 있는데 지금껏 그것을 가져가는 자가 없었으나 오직 저 교만하고 세속적인 신부라는 모금자가 가져가고 있으므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산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져가고 성직 매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만을 남겨놓기 때문이다. 위클리프가 영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는 칙명으로 루터 워드의 교구장이 되었다. 이 사실은 적어도 국왕이 그의 솔직한 말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해주는 일이었다. 위클리프의 가만은 긍정의 태도를 결정하고 국민들의 신념을 형성하는 일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곧 법왕의 진노와 위협이 그에게 다가왔다. 대학과 국왕과 감독들에게 보내는 3가지 교서가 영국으로 급히 전달되었다. 그 내용은 모두 그 이단의 교사를 침묵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이었다. 이 교서가 하달되기 전에 이미 감독들은 격분한 나머지 위클리프를 법정으로 소환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세력 있는 2 왕족이 그를 동반하여 법정에 임석하였고 군중들이 법정 밖을 에워싸고 마침내 법정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는 소동까지 일으켰으므로 재판을 진행하던 법관들도 이를 두려워하여 신문을 잠깐 중지하고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감독들이 나이 많은 에드워드 3세로 하여금 그 개혁자를 배척하도록 하고자 꾀하였으나 얼마 후에 그 왕은 죽고 전에 위클리프를 보호하던 이가 섭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서가 도착하게 되자 이단자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라는 엄한 명령이 온 영국에 선포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분명히 화형주를 의미하였다. 위클리프는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로마의 보복의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옛날의 노독 중에 한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손을 펴사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죽음이 다가왔으나 그 죽음은 개혁자에게가 아니고 도리어 개혁자에게 죽음을 선고한 법왕 자신에게 다가왔다. 그레고리우스 2세는 죽었다. 그러므로 위클리프를 신문하기 위하여 모였던 교직자들은 부득이 산회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개혁 사업의 발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여러 사건을 지배하여 개혁 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레고리우스 법왕이 죽은 후에 2 법왕이 대립하여 선출되었는데 그들은 각각 자기가 절대로 무료하다고 공언하고 사람들의 복종을 요구하였다. 2 사람이 각각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소집하여 상대편에게 도전하게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한 저주를 하는 한편
자기를 지지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보상을 받을 것을 약속하므로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법왕권의 세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두 파는 각각 있는 힘을 다하여 상대방을 공격하였으므로 그 틈을 타서 위클리프는 얼마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서로 저주하고 비난하는 투쟁이 두 법왕 사이에 전개되었고 각자의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유혈 참극까지 벌였다. 교회 안에는 범죄와 추문이 차고 넘쳤다. 이러는 사이에 개혁자 위클리프는 루터워드에 응거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법왕들로부터 사람들의 눈을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께로 돌리고자 애를 썼다. 온갖 투쟁과 타락을 자아낸 분열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왕권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 도리어 개혁의 길을 열어주었다. 위클리프는 자기가 저술한 법왕의 불법이란 소책자에서 서로 상대편을 적 그리스도라고 정죄하고 있는 두 승려의 말이 참말인지 생각해보라고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악마와 같은 그들 중에 하나로만 통치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더욱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둘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셨다. 라고 말하였다. 위클리프는 그의 주님처럼 빈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루터워드의 교구 안에 있는 비천한 백성들에게만 빛을 전하는 것으로 흡족히 여기지 않고 영국의 각 곳에 전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그 목적을 위하여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널리 증거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단순하고 경건한 선교사들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었다. 그들은 어느 곳이든지 가서 시장에서나 대도시의 거리에서나 시골의 길가에서 설교하였다. 그들은 늙은이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위클리프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신학 교수로서 그 대학의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너무도 성실하게 소개하였으므로 복음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위클리프의 온 생애를 통하여 최대의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그는 성경의 진리와 의미라는 저서에서 자기가 성경을 번역하여 영국 국민으로 하여금 모두 자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읽을 수 있게 할 뜻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영역 성경의 완성. 그런데 갑자기 그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아직 60세도 안 되었지만 끊임없는 수고와 연구와 원수들의 공격이 그의 기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는 신속히 노쇠하게 되었다. 그는 위험한 병에 걸렸다. 이 소식은 탁발 승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야 그가 교회에 대하여 범한 악행을 깊이 뉘우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자복을 듣기 위하여 그가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네 종교단체에서 온 대표자들과 네 사람의 정부의 관리들이 임종이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는 그의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대의 죽음이 임박하였으니 이제 과거의 모든 죄가를 뉘우치고 일찍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 위하여 말한 모든 것을 우리 앞에서 취소하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 개혁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시중 드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침상에서 일어나 신앙의 취소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그처럼 자주 떨게 해주었던 분명하고 큰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너희 탁발승들의 악행을 공개할 것이다. 천만 뜻밖의 질책을 받은 승려들은 그만 놀라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급히 나가버렸다. 위클리프의 말은 성취되었다. 그는 로마를 대항하는 모든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곧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계몽시키고 교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경을 자기 동포들의 손에 쥐어주기까지 생명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업의 완성을 보기까지 여러 가지 큰 장애를 겪었다. 위클리프는 건강이 대단히 좋지 못하므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았으며 또한 반드시 반대를 만나게 될 것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허락으로 힘을 얻어서 그는 결코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지금껏 왕성한 지력과 풍부한 체험 속에서 그의 사업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준비하여 왔다. 모든 그리스도 교국이 온통 혼란 중에 빠져 있는 그때에 이 개혁자는 루터 워드의 목사관에서 외부의 폭풍과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업에 몰두하였다. 드디어 사업이 완성되어 최초의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국에 공개되었다. 개혁자는 이제 감옥이든지 화형주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그는 결코 꺼질 수 없는 빛을 영국 국민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자기의 동포들에게 성경을 주므로 무지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 이상의 것, 자기의 나라를 해방시키고 향상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빛나는 승리를 얻은 것보다 더욱 위대한 일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인쇄기가 발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의 부수를 증가시키려면 더디고도 번거로운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복사하는 일을 자원하여 담당하고자 했다. 그러나 요구되는 만큼의 부수를 공급하기는 어려웠다. 그 중에 돈이 많은 부자들은 성경 전설을 사고자 욕망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일부분만을 샀다. 많은 경우에 여러 가정들이 합하여 성경을 샀다. 그리하여 위클리프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이성에 호소한 결과 사람들은 법안교의 교리에 맹종하던 상태에서 각성하였다. 위클리프는 이제 개신교의 명확한 교리,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성경의 절대적인 확실성에 대하여 가르쳤다. 성경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전도자들은 이 개혁자의 저서도 전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영국 국민의 약 절반이 이 새 신조를 받아들이게 되리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위클리프의 만년의 대활동. 성경이 나오게 되자 교회의 당국자들은 당황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위클리프보다 더욱 강한 것, 곧 그들의 무기도 거의 소용없을 정도의 큰 힘과 대결하게 되었다. 그 당시 영국에는 자국어로 된 성경이 출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성경을 금지하는 법령이 생기지 아니하였다. 그런 법령들은 그 후에 제정되어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승려들의 반대는 있었을지라도 얼마의 기간 동안 성경이 배포될 기회가 주어졌다. 법안교의 지도자들은 개혁자의 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하여 다시 음모를 꾸몄다. 개혁자는 3번이나 신문을 받기 위하여 법정에 소환되었으나 방면되었다. 그러나 첫째로 감독들의 종교회의에서 그의 저서를 이단이라고 선고하고 그들은 젊은 왕 리차드 2세를 그들 편으로 끌어들여 누구나 금지된 교리를 지지하는 자는 투옥시킬 것이라는 칙령을 반포하게 하였다. 위클리프는 종교회의로부터 국회에 호소하였으며 그는 국회에서 두려움 없이 교직 정치를 비난하고 교회가 시인한 무서운 악패들을 혁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법왕 측의 참난과 타락을 폭로하였다. 그의 원수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미 위클리프의 친구들과 지지자들은 부득이 굴복하도록 강요되었다. 그러므로 고립무원한 늙은 개혁자도 임금과 법왕의 연합된 건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대신에
법왕 교도들은 자기들이 패배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의회는 위클리프의 감동적인 호소에 감화를 받고 핍박하는 칙령을 철회시켰다. 그리하여 개혁자는 다시 자유롭게 되었다. 그는 세 번째의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국내의 최고 종교 재판소에서 받았다. 이곳은 이단자에게 아무런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곳이다. 여기에서 로마교는 최후의 승리를 얻고 개혁자의 활동은 정지되리라고 법왕 교도들은 생각하였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들의 목적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위클리프는 하는 수 없이 자기의 교리를 버리든지 화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을 떠나가든지 할 것이었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자기의 교리를 철회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았다. 그는 두려움 없이 자기가 가르치는 바를 주장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의 비난을 반박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환경을 다 잊어버리고 그의 청중들을 하나님의 심판정에 세워놓고 그들의 궤변과 기만을 영원한 진리의 저울로 달았다. 성령의 권능이 그 법정 안에 충만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상한 힘이 청중들에게 임하였다.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갈 힘이 없는 듯이 보였다. 개혁자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전통에서 나온 화살처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찔렀다. 그를 이단이라고 비난했던 그들의 고소를 그는 설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되돌렸다. 어찌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오류를 퍼뜨리고자 하였는가라고 그는 부르짖었다. 이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하고자? 그는 또 마지막으로 그대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늙은이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대들은 진리, 곧 그대들보다 더욱 강하며 마침내 그대들을 이기고야 말 진리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는 법정을 나왔으나 그의 원수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를 막는 자가 없었다.